예, 오늘 우리 손승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성취될 말씀이 대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 그래도 부담이 되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세가족 훈련하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너무 제대로 하면 오히려 역사가 안 일어난다. 좀 대충 하고 짧게 해야 역사 일어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많이 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중요하겠구나, 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일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교회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를 좀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영적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우리 마음속에요 사단의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염려와 불신앙 속으로 우리를요 인도합니다.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실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면요 불신앙과 염려 속에 계속 있으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우리 영혼 속에 사단의 요새가 망대가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요 사단의 요새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불신자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임금 또 세상 신들의 자녀인 그 불신자들의 노예된 인생으로요 많은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양 동속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된 자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권세는 지금 결박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모든 사단 귀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었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요 또 순간순간 속잖아요, 사단에게 계속.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훈련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속으니까 우리의 체질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2기 우리 제자 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신청하셔서 진짜 내 모든 과거는 다 끝났다, 이제 발판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는 훈련 됐으면 좋겠고,
미래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이 보여지는 그런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염려와 불신앙 속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축복이 훈련 속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 신청하셔가지고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제자 훈련은 따로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1단계 훈련은 따로가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숫자를 너무 많이 신청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대예배실에서 이 1단계 훈련을 진행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1단계는 기초 메시지 중심으로 계속 인도를 받을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구원의 길을 조금 더 깊게, 지난번에 우리 훈련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성경 구절도 더 많이 나오고 미션도 더 많아지고 이럴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우리 내년 또 지난주 3기 제자 훈련에서는 기초 메시지 중심으로 우리 유 목사님이 주신 그런 교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1단계 조장 훈련들을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좀 따로 모여서 다른 시간대에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 또 3단계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계속 우리 1단계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조장으로, 팀장으로, 또 부팀장으로, 또 전체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응답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꼭 3가지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냐? 그 첫 번째로 이 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제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붙잡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불순종해서 나중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심에 빠져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요, 역사는 또 교육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나중심을 가르칩니다. 네가 행복하면 되고, 네가 잘 되면 되고,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학생들을 학교에서 경쟁 붙입니다. 계속.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어졌는데 해가지고 중학생부터 뭐 시험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학을 가려면 경쟁해야 돼요. 그 순위가 쭉 나눠지죠.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은요, 자괴감에 빠지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공부가 중요한데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완전 사로잡히게 만들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보이지 않게 나중심을 계속 심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심이 가장 보기 좋게 포장된 것이 종교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중심을 집중해서 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절대로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창조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될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게 창세기 3장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완전히 나중심에 빠져가지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귀신 문화로 가득한 거예요. 네피림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영화, 드라마, 인기 있는 모든 것들 보면 전부 다 귀신 얘기예요. 무당 얘기고 점술가 얘기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네피림이기 때문에요. 사단, 하늘에서 떨어진 자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고 사단이죠. 결국에는 창세기 11장 1절에 7절에 개인을 넘어서 우리로 모여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요, 내 영혼도 팔고 내 마음도 팔고 심지어 내 가족도 팔고 자녀도 팔아서라도 성공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노골적으로 그러지 않지만 성공이 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셨다시피 그것이 완성판이 지금 정치예요. 보니까 정치인들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거짓도 맞다고 얘기하고 완전히 경쟁자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다 살리면서 정치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응답이 일어나야겠습니다. 뭐 어떻게 빠져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가? 아담의 후손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가 뭡니까? 원어로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많은 아담의 후손들은.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존재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 시대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 피제사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왜 해필이면 피제사냐는 거예요.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제사인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진 존재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제서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 성도님들이요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냐?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전달되어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죽는 걸 봤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봤다니까요. 시신이 돌무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내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거기다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로요 벽을 통과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육신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하나요 세례 요한 같고
엘리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요 40일 동안 체험해보고 본 거예요. 그게 감람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완전히 발견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져 버린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잃고 무너져 있는데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40일 집중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40일 집중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집중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2일 정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삶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누려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염려하고 불신하고 그래 이래가 안 됐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속 터지네 이러면요 그리스도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대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 정말 죽고 싶다 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자녀가 지금 대통령 자녀가 없는데 대통령의 자녀가요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대통령 하니까 요즘 뭐 대통령도 뭐 대통령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뭐 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 미국의 빌 게이츠 전 세계 최고의 갑부 자녀가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그 보니까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해. 어릴 때부터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변에 다 만들어놨어요. 돈이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3개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우고 스페니쉬도 배우고 또 이 본인들이 앞으로 확장해 나갈 이제 사업 국가죠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그런 언어를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3개국어 되고 자라면서 책을 계속 돈 많이 들여 읽어주니까 책을 편하게 접하게 되고 자라면서 모든 것들을 갖추도록 만들어 버려요. 자연스럽게 엘리트가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 하나도 안 해도요 되게끔 만들어. 그런 빌 게이츠의 자녀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공부 못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공부 다 잘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못해도 됩니다. 우리 아들아 공부 못해도 된다. 엄마 말 듣지 말고 아빠 말 들어도 된다. 공부 못해도 돼요. 우리가요 믿음 가지면 돼요.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저도 공부 못했거든요.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대학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고 시절에
공부하라니 듣는데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니는 머리는 좋은데 안 해서 그렇다면서. 근데 아니더라고. 머리도 안 좋더라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제가 영적 서밋으로 딱 서기 시작하고 대학 가서 진짜 예배 회복했거든요. 매일 예배 드렸어요. 미션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회, 저녁에 예배, 날마다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영적 서밋을 세워주시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게 즐겁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안 하니까 머리가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서서히 바뀌죠. 책이 너무 읽기 싫어가지고, 근데 읽어야 되는 줄 아니까 책을 막 3권씩 4권씩 빌려가지고 매주 3-4권씩 빌려가 들고 다녔어요. 책은 들고만 다녔어요. 막 가까운 놔두고. 어느 순간 내가 읽기 시작하고 읽고 있는 거예요. 대학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렘넌트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예배, 공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날마다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요, 가정에서 예배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응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리는 삶의 두 번째가 바로, 예배를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요,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리스도가 늘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올 때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거 문제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탁 들어오게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으로 우리가 삶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모든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내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주시겠구나. 이게 계속 묵상되죠.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요, 짧게 해도 돼요. 한 5분만이라도 깊이 호흡하면서요,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답니다. 일기를 쓴대요. 우리가 일기는 못 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루를 정리하면서요, 생각 속에서 기도한 겁니다. 호흡하면서. 그러다 보면 회개할 것도 나오고 감사할 것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신할 수 없어요. 문제가 저도 많거든요. 문제는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불신한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축복이 기도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요, 복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조금 내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복음으로 선택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삼집중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훈련 계속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 가정, 직장,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케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유, 능력으로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럽니다.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면 바로 오늘 다 좋은데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이것부터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것부터 찾아요. 근데 복음으로 시작된 국가 미국 보면요, 처음부터 좋은 것부터 얘기해요. 장점부터 찾아가지고요, 축복할 것부터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요, 살리게 돼요. 또 실제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만 얘기해도 살아납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누리는 거죠. 그 응답을 누리는 플랫폼이 계속 있으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게 파스망대입니다. 와요. 빛을 발하고 있으면, 어둠에 빛을 발하고 있으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저 하양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팅커벨이 얼마나 많은지. 날파리 있잖아요. 팅커벨. 큰 그 벌레 팅커벨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요. 불 켜놓으니까요, 저 이
내과에서 벌레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저 하양에 새로 생긴 다이소 들어가는데 문을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꽉 우리가 징그럽다 이렇게 하지만요, 그게 수많은 불신자들의 몰려드는 응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장에 빛을 발하고 있으면 복음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그들을 우리가 살리게 되고 하나님과 그들이 또 다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이 자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요, 훈련 속에서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실제로 육신도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세요.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TV에서 봤는데 양파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딱 이렇게 물에다가 딱 넣어놓고 한쪽에는 계속 칭찬해주고 한쪽에는 계속 욕을 했는데, 나쁜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쁜 말을 했는 양파는 제대로 못 자라고 칭찬했는 양파는 쑥쑥 자랐잖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양파보다 못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존재인데, 우리 자신에게 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자신에게 승찬아, 너는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못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문제, 위기, 또 갈등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이 문제 속에 답을 찾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갈등 속에 갱신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 위기 속에 참된 기회를 얻게 하실 거야. 그러니 오늘도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래. 거울 보면서 나 자신에게 계속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그 응답을 누리고 주일을 다 왔는데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웃으면서 행복한 얼굴로 교회 와가지고 행복한 얼굴로 다른 사람들과 성도님과 포럼하고 행복한 얼굴로 우리가요, 직장 현장에서요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울상 쓰고 있는 불신자들 보고요, 희한하다 할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저 사람은 맨날 싱글벙글 왜 저렇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알고 보니까 회사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다 기도책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뭐가 다르다. 그런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요 상담받기를 원해요. 그런 분들에게가요, 이 위기가 오잖아요,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다, 삶응답의 증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 받으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션이 많이 나갑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이번에 미션을 제게 다, 우리 녹시도 이번에 좀 넣고 했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미션을 다 이렇게 성도님들 더 빡빡하게 미션을 좀 제 나름대로 잡았어요. 40일 동안 저는 이제 목회자부터 캠프를 계속 인도해야 되니까 캠프 메시지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미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해. 그러면 목사님 미션을 하는데 다 못했는데요, 다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5분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5분만 역사해도, 1초만 역사해도 대역사가 일어날 건데, 천년의 축복이 일어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분만 미션하다가 집중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5분이 10분이 되고 그 5분이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러면요, 그 응답이 서서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션을 다 했니 못 했니의 행복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담이 되면 안 돼요. 훈련은 감사로 계속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리 보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리 볼 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져야 될까요?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이 지역을 살리는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양에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요, 이 대구와 영천과 경산을 다 아우르는 중심이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에 지하철로 딱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되도록. 앞으로 지하철이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겠지만은 금호 영천까지 가고, 저는 막 포항까지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하철이 포항까지 가쁘고 막 그게 또 저 경산까지 연결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가 이 지역이 딱 중심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저 포항, 경산, 대구에서 다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구미, 김천까지 다 안동에서도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 안동, 구미, 김천에 전철 지금 막 공사 또 다시 확정 났잖아요. 다 연결돼서 중간으로 딱 모이는 게 하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양, 진량, 영천, 경산, 대구, 동구까지 이 5지역을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훈련을 통해서 소장과 사역자가 세워져 가지고 이 5지역의 지교의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믿으면 돼요. 지교회가 뭐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드리면 지교회라. 그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제자 나오면 그 집이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모였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 모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잖아요. 마가다락방은요, 마가의 집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다락이라. 근데 좀 컸는가 봐요. 120명이 모였어요. 부자였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최고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5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질 만큼, 또 그 5지역에 50개 다락방 운동이,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요 집중하는 축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 얘기했지만 예배의 축복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지역을 살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건도 없고 자격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지역 살리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 원합니다라고 집만 오픈하면 됩니다. 집만 오픈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요 말씀 운동. 그럼 어떤 축복이,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솔직히 주일날 이 예배 40분, 50분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한 주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24시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 말씀 운동의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냐? 하나님의 관심은 237, 5천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훈련을 통해서 237을 살릴 제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방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마음에 품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삶들을 준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237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으면 모여서, 그런 분들이, 마음 맞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질병도 있고 몸도 아프고 온몸이 진짜 병원입니다, 대학병원입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치유의 뜰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후대에 대한 가슴을 가지신 분들은 모여서요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시간표가 중요한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여요. 하나님은 여십니다. 저는 그게 3가지 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3가지 뜰의 한 파트를 놓고요 모이셔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요 문화를 바꿀 제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근본 문제의 결과로 모든 이 세상의 문화가 마귀자녀되어져 가지고 점술, 무속,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지역 문제, 후대 문제라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요 복음의 문화로 바꿔야 돼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문화를 현장에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이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흑암에 빠진 자들을 치유하고요. 교회에 우리가 제가 수요예배 때 또 지난주 오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문별 팀들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토요일 날 이 전문별 팀들이 일어나면요 렘넌트들을 인턴십 할 수 있고 달란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문인이 별로 없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이 전문 분야고 심지어 직장 없는 무직자도 전문인입니다. 왜?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잘 알잖아요. 또 그 어려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동일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턴십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요 더 전문인입니다. 왜? 인생 50년,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50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을 지나면서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복음 안에서. 그것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면 우리 후대들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전문별을 통해 후대들에게요 인턴십하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복음의 문화가 작품으로 남을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우리 교회가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제2기 제자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발견되어지고 정말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교회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40일 우리 성도님들이요 집중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이번 2기 집중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딱 든다면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집중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불신앙 무너지고 염려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져. 우리의 체질이 늘 불신앙, 늘 염려거든요. 영적 상태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 속에서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40일 집중훈련 속에 치유의 증인으로 서시고 우리 지역과 땅 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딱 누려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응답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 아닙니까? 성도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창조의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 날마다 또 시작되어지는 제2기 제자 훈련 속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임을 먼저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져서 불신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에서 누리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40일 집중해서 감람산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제2기 제자훈련을 통하여 40일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237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